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징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한 아이로 비유되어져 있는데 한 아이로 비유되어진 그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기묘자이시고 세상 앞일을 다 아시는 모사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 평강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건 말이죠, 바로 이 능력 뒤에 누가 계시느냐, 이 능력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이 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말하는데, 바로 한 아기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이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 아기라 말씀했을까? 우선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 배후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특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게 이 4절에서 다루는 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이 미디안의 날은 언제 등장하느냐? 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 이건 사사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되는데, 사사기 7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사사는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지요. 숫자가 너무 많다. 이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빼라 이거죠. 이 군사가 많은 상태에서 이기면 틀림없이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숫자를 줄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골라내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이 용사라기보다는 뭐 남은 숫자라고 봐야죠. 뭐 혼자서 뭐 300명이서 뭐 몇십만을 갖다가 뭐 10만이 넘는 숫자를 갖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용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남겨둔 최소한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이들은 무기 또한 특이해요. 칼과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빈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횃불, 이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차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기의 차이에도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300명은 너희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 내 능력으로 못한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아이라 묘사한 것도요, 예수님 나라의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붙잡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 좋은 이야기가 담긴 책 정도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도록 하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나라를 그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자,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 나라 르신과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와 손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삶의 방식은 결국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손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이 세상 힘으로 사는 이방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손잡음으로써 세상 나라와 똑같은 세상의 힘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배우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삶에서 그 흔적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모든 일 속에서요, 항상 주님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흔적보다는 이 세상을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흔적이 더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쳐버리시지요.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소를 놓으라고 쳐버리실 때 이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다시 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벽돌이 무너졌으니 다듬은 돌로 쌓겠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향모로 그걸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로 모든 걸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들이 손잡고 있는 르신을 들어서 그들을 쳐버리셨습니다. 동맹국이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모두 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손을 놓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때때로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잘라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손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 손에서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야속하게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흔적이 뭘까요? 인간 중심적인 인생,
이 욕망 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애쓰는 삶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러면요, 이게 먼저가 되면, 그렇다고 여러분 소원의 제목이나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게 되면요, 이 주님께서 그거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내 모든 필요와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더 크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답게 뭔가 삶의 흔적이 있어야죠.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삶이 있어야겠죠. 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그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알아가고 만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손잡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인생에서 그 흔적을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흔적이 뭘까? 자, 그거는요, 십자가죠. 오직 십자가를 아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은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흔적이 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내 힘을 좀 빼고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운동 배울 때 선생님에게 맨날 듣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힘 빼라. 그렇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 힘 빼라. 네 힘 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힘 주면 더 안 된다. 이 얘기를 누누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힘 빼야 살아요. 내 힘을 빼고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힘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뭐가 미련한지 뭐가 똑똑한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내 공로들이요, 주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것들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 바울도 자기의 지식이니 능력이니 재산이 다 그냥 배설물을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크게 들어 쓰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자 이 자연히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만 남게 됩니다. 이건요, 이 그리스도인이 진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12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17절과 21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옛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랑 관계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 교회와도 같죠. 이 교회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사이에. 머리는 지도자를 말하고 꼬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꼬리의 눈치를 본다면 꼬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머리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거스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내 자신을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옛일이나 지금이나
죄는 똑같아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건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은요,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진노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만 고백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 주님의 희생 덕분에, 주님의 그 십자가 은총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어디 공로는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좀 잘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더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50보 100보예요. 다 같이 죽을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나를 죽일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 짊어지는 거 싫어하죠. 당연합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싫어해요. 모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도 뒤로 제쳐버리겠지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목이 곧을 대로 곧아져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완악해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부드러워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목 곧게 세워봤자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진노 아래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계획이나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겸손히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 주님의 십자가에 다스려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항복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항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입으로는 쉬운데 행동으로 삶으로 항복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입으로는 회개하고 싶고 머리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삶과 행동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불순종하거든요. 이놈의 육신과 이놈의 속에 있는 그 심령이 아직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 속의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온전히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